믿음이 대단히 신실한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배운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막상 세상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가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신이 배운 믿음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으로 몇 날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지자 결국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직장을 그만둬야지.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 형제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제 생활비를 지원해 줄게. 결국 그 형제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교회 공동체는 그 형제가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저의 동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제가 TV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 참 멋있다.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좋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그 청년을 지원할 만한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 청년이 과연 신앙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청년이 이런 공동체의 지원이 없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청년이 신앙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도전할 때 그 도전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자서 그 일들을, 그 도전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그 도전을, 그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감당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그를 서포트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고 그의 신앙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직장에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나요? 또 한국 교회의 그 열심은 얼마나 뜨거운가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늘 날마다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그 공동체성과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공동체의 책임,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오순절날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3년이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진 시기가 있어요. 언제 변했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겹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패역한 사람들이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도덕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였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였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훨씬 더 좋아졌나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패역한 세대에서 점점 발달해서 이제 나이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보다 더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가장 크게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쓰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제품들이 생산되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패션의 트렌드가 뭔가요? 그 유행이 짧아요. 한 시즌. 그래서 옷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시즌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옷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서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패역한 세대라고 지칭받았던 그 사람들 속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 그거는 서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패역한 세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가 되어졌고,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패역한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내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하고, 그 모임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고, 그 공동체가 결국은 초대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예수 믿을 사람 오십시오 막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패역한 세대 속에 그들의 가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아 함께 모이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되어졌고, 그 공동체가 결국은 초대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4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42절에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길.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두 번째 뭐죠? 교제를 했다라고 해요. 서로 사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면은 뭐 인절미, 백설기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적인 표현일 뿐이고, 떡을 뗀다라는 건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를 했어요. 말씀 교육, 교제, 성찬, 그리고 기도, 이것이 초대교회가 중점적으로 힘썼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역을 힘쓰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도들에게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만, 그 임재를 통해서 4가지 사역에 중점 둘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4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세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44절부터 우리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놀랍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것이 더 어려운가요?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두 개 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만만치 않은 변화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 재산을 다 갖고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강제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난 것 같은가요? 놀라운 것은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런 일들이 강요가 아닌 스스로.
여러분, 이런 게 뭔가, 이런 게.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자원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하고 싶은 모습 아닌가 이게? 진짜 회복하고 싶은 모습. 저는 한국 가면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목사라고 저 목사 너도 비슷하지?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스스로 모인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사역이 사도들의 말씀 교육,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성전에서만 일어났나요? 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고 어디에서 또 모였는지 아세요?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성찬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그들 스스로 지금 우리 교회의 법상은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인도하게 되어져 있지만 그때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원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라면 하셔도 돼요. 그런 믿음 가운데 행하신다라면 하셔도 돼요. 그런 일들을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어디서 했다고요? 집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는가? 저는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신앙이 단지 성전에서뿐 아니라 집에서,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신앙과 일상. 우리의 신앙이 성전에서만이 아닌 집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후 집을 개방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기서 함께 나눌 때 야, 오늘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 말씀을 잘했는데 오늘 은혜가 되지? 지난주에는 왜 그러셨을까? 그런 걸 나누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나누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확인되어지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나눔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어. 그런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함께 성찬과 기도와 식사를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신앙이 일상의 삶, 땅의 일상의 삶과 만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이웃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줬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래 계신 분들이 힘들어요. 그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기가, 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내가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절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 해결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세요. 제일 좋은 해결책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과 집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만들었던, 저는 이것이 단지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일날만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집을 개방하십시오. 집을 개방하세요.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면 그분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희 집에 가셔서. 조금 더 나아가면 두 분 오셔서 우리 같이 저녁 식사 하실래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일날 여기 와서 잠깐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각 가정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많이 만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가정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알아가고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죠. 집을 개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당연함 속에 나의 삶의 일부를 개방해서, 가정을 개방해서 함께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고 우리 신앙의 열매가 아닌가요? 가정을 개방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웰컴베이 라운드바에 거기 보면 파머스라는, 거기 나무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보타닉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4시 반까지 영업을 해요. 제가 보타닉스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새로 오셨나요? 저 이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보타닉스로 모시고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짐인 것 같죠? 어려움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자꾸 성도들이 오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을 안아가기가. 41절, 42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이제 3,000명 되기까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교회가 3,000명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교제할 수도 없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3,000명 될 때까지 절대로. 아셨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초대교회는 충분히 이뤄나갔어요. 어떻게 이뤄갔어요? 집을 개방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3,000명이 한 집에 다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일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교제하니까 성전에 모였을 때 다 만나지 못해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분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집을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저희 집도 개방을 할게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초청해서 반응해 왔지만 저희가 특별한 날을 하루 잡을게요. 그 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사님 방문할 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돼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커피를 제공해 드릴게요.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날을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저희 집에 오시면 돼요.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개방하도록 할게요. 저도 부담은 되지만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집을 개방하십시오. 또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십시오. 그게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싱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선다싱이 갇힌 동료와 함께 추운 겨울날 눈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도 사람이니까 북쪽에는 이제 추운 날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이니까 그 추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저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이제 추워서 이제 동상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목숨이 숨을 쉬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동료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 셋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결국에는 그 동료는 나는 혼자 가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먼저 길을 떠나갔습니다. 선다싱이 그 사람을 들쳐매고 힘겹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겹게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죽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들쳐매고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쯤 갔어요. 그런데 저 앞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쓰러져 있었을까요? 그 동료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추운 길을 혼자 걷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결국은 동상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은 쓰러져서 만져보니까 입이 목숨을 걸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서 올 수 있었는가? 선다싱이 불현듯 놀라운 깨달음이 자기에게 왔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그 사람을 업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온과 나의 체온이 함께 되어졌고 이것이 무겁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사람을 업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몸에 열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 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개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지는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함께 짊어져야 될 우리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질문을 함께 짊어질 때 선다싱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부터 저희들이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런 목장 모임을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했었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장 모임을 기대함으로 한번 모여보지 않겠습니까?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